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금요 기도회에 주시는 말씀은 역전되는 사후세계입니다. 사후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 아픔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꿰는 마귀도 귀신도 중독도 그 어떤 악한 존재가 천국에는 없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원한 엄부, 지옥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지옥은 성경 속의 표현이에요. 부더기도 죽지 않니, 너무너무 뜨거운데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는데, 불로 인한 뜨거움과 고통이 너무나도 심한데, 그런데 그 어떤 생물체도 그곳에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 또 지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16장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과 16장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잘해주고 좋은 인상을 베풀어주고 좋은 인상 그리고 받아주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꺼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품어주었어요. 세리나 또 죄인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창녀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그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스스로는 공동체 그룹 가운데 서로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시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참 은혜가 많아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딱딱했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웃음소리가 나고 까르르 까르르 웃는 그런 소리도 나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보고 그때 그 당시 지도자 그룹에 속했던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비유를 했는가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을 15장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비유를 합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가 뛰쳐나갔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고 한 마리 뛰쳐나간 사람이나 양은 꼭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되지 않겠는가, 나가서 얼어 죽든지 아니면 강도를 만나든지 절벽에 떨어 죽을 수도 있겠지만도 목자는 그 어린 양을 찾고 또 찾았을 때 큰 기쁨을 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동전 비유를 합니다. 금화로 된 드라크마를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그 귀중하고 소중한 동전을 찾는 비유를 하고, 그리고 탕자 비유를 합니다.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첫째 아들은 너무나도 성실하게 잘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남들에게, 아버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버지 내게 올 유산들을 미리 달라고 하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나쁜 여자들과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그 탕자를 보고 아버지는 사랑하고 또 축복해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이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의 동일한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또 돌이키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리를 무시하고 또 죄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품는 일들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들을 고쳐주고 또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새벽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였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였는데 그 말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자기 이름으로 뭐든지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16장 9절에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하는데 그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우리가 친구를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있는 기회나 또는 물질 그리고 시간 모든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죽음, 계산하고 결산하는 그런 날이 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냐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두 주인은 바로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근데 이 내용도 누구에 대한 내용이었냐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리고 탕자 비유에 나오는 큰 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남아있는 그런 한 마리 양이 아닌 남아있는 그룹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신앙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중심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써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돈을 가지고 있고 자기 소유를 만드는 상황을 두고 이것은 불의한 상황이다. 너는 청지기직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남아있는 돈들을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웃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두고 지혜롭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투자를 하는데도 정말 이 투자가 옳은 것인가 필요한 그런 안목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두 주인을 섬기면 에너지가 나뉘게 돼요. 가늠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16장 19절부터 읽었지만도 16장 18절에 보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여러분 단순한 간음이 아니라 바람을 피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상태는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받아야지만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으면서 또는 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물질과 또 신앙 가운데 두 주인을 함께 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오늘 이 16장 말씀은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하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왜 비웃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돈을 좋아했거든요. 돈을 좋아했는데 예수님은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진정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죠? 하나님 부유한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유하고 부자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그 물질과 돈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갖게 되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두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부자들이 죽어서도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율법적인 어떤 신앙 개념으로 바리새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아야 마땅하고 세리나 죄인들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취급을 했던 거예요. 이런 논리적인 구조 가운데 세상은 돌아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그런 내용들을 다각적인 형태 가운데 비유의 말씀으로 조금 이렇게 하시고 또 안식일의 개념도 조금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쳐놓았던 모든 프레임들을 하나씩 깨트리는 일들을 하니까 그들의 눈에는 가시 같은 일들이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부자에 대한 내용들을 하는데 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요. 단순한 천국과 지옥 그리고 부자와 거지의 비유 내용이 아니라 이런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하였던 1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개념들로 계속 이루어지는 맥락 속에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고 또 하나님은 부자시니까 이 땅 가운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자는 그런 것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추부에는 이렇게 다르게 나갔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또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역전되는 사후세계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단순하게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이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장소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이 땅 가운데서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으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일명 말하는 부자 소리를 듣고 호화스러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색깔 자체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색깔이 약간 자색이죠. 고대 시대의 자색은 왕족 이상이 입을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옷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찬란합니다. 굉장히 값비싼 왕족도 쉽게 입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런 옷을 입고 속옷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주 수공인들이 정교하게 짜서 속옷과 겉옷까지도 굉장히 특별한 옷을 입었던 사람이 이 한 부자였습니다. 날마다 그 부자는 잔치를 열었고 호화롭게 아름다운 접시 위에 과일과 곡식들을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말씀하는데 이 비유 속에 이 부잣집 주변에 너무나도 어렵고 가난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시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이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힘든 고독한 인생을 살아서 저 부잣집 가까이에서 담 밑에라도만 내가 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부잣집에서는 날마다 잔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잔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고 잔치를 벌이게 하셨으니 인심도 있어서 잔치상에 있는 음식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는 음식, 사과를 한 쪽 먹고 베어나면 버리는 음식, 그것이라도 내가 먹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남들의 손에 의지하여 그 거지는 그 부자의 담 밑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자가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부자여 나에게 음식을 좀 주십시오. 고급. 근데 그 사람은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름의 뜻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왜 온몸에 피부병이 나야 하고 가난해야 하며 남에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도 이름은 이충만인데, 이름은 소망인데, 이름은 사랑인데, 너무나도 좋은 이름인데 왜 우리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극적인 삶이 나타나기도 하고 온몸에 헌대가 욥처럼 헌대 피부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끝까지 참아야 되고 이를 꼭 깨물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까? 나사로라는 이름, 단순한 나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될 좁은 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는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람은 복음 앞에서 무너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무너지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쩌면 아니라 분명하게 확실히 우리의 귀가 열려서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잔치를 벌일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멀리서도 인사를 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또 물질의 넉넉함이 있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께 너는 불의한 청직이다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때 정신을 차리고 지혜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행복하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돈이 많아야지만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저녁에도 부르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보다는 이 모든 것을 더해주면 내 상황이 넉넉해지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더 많이 헌신할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탕자처럼 내가 물려받을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내어놓으면 내가 잘하겠다라고 그렇게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받으면 나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어지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15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새벽기도와 금요기도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정청적으로 이렇게 쌓아가는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나사로 앞을 지나갑니다. 자색 옷을 입고. 나 좀 도와주세요. 분명하게 보았어요. 자기 집 밑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 진을 치고 살고 있는 나사로를 부자는 분명하게 그의 눈으로 보았는데, 부자는 이 나사로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의 손을 펴서, 힘든 손을 펴서 이 옷자락을 잡으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분명하게 이 부자는 헌대가 나고 피부병이 나 손으로 자기에게 도움을 청했던 이 자색 옷에, 겉옷에 닿았을 때 정말로 이 옷이 오염됐다고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돈들을 아마 벗어서 불에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난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그것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부자는 정말로 자기의 소유만을 위해서, 자기의 향락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아니했습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개들이 와서 자기의 피부병에 걸린 그러한 헌대를 핥았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유한 것을 많이 받았지만도 그 부유한 것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다 나누어져서 없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고통과 가난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후세계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재물을 받았지만도 그 재물과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과 친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자꾸 나눠주는, 예수님 또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덩어리셨어요. 하나님 전체였어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이 피를 주셨고 몸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을 다 쪼개어서, 그리고 피는 생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피를 다 쪼개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그 부유하신 하나님 나라의 몸과 생명을 가난한, 죄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져서 철저하게 나사로처럼 가난해지고 깨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 앞에 들어서게 될 때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결코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하신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낙타라고 하는 우리의 몸집을 정말로 나사로처럼 조금 쪼개어서 바늘길을 통과할 만큼 내 자신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작게 나누는 사람만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죽어도 한 푼도 가지 못하고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동일한 형태로 메시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굉장히 선명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안 듣고 싶어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부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지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낙심과, 예수를 믿어도 낙심과 염려와 어려움과 유혹과 미혹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그래서 이 상황의 구약시대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갈멜산 전쟁 가운데 850대 1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언제까지 너희는 바알과 돈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거리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불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들어서 고령의 나이 때 죽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적절한 시기 가운데 비유의 말씀 가운데 죽음을 둘 다 맞이하게 돼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성경에는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거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습이 초라했거든요. 너무나 부유한 분이셨는데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다 나누어졌어요. 사랑하다 보니까 다 나누어졌어요. 사랑과 사명 때문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가난해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만큼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도 초라합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도 애굽의 부유한 왕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선택했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가 죽었는데요, 여러분. 죽으면 천사들이 나타난답니다. 우리가 TV 이렇게 보면 요즘 사후 세계에 관한 내용들이 드라마도 많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성경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잘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았던 사람은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데리고 와서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 올려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분, 그리고 또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죽음 이후 가운데 천사가 찾아와서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꼭 가야 되겠죠. 이거는 가면 좋고 안 가면 좋은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역전되었어요. 이 땅에서는 거지였지만도 천사가 데리고 갔으니까 천사가 사는 동네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와 결이 안 맞고 나와 격이 안 맞아서 나에게 도움을 청했던 애써 예민하고 지나갔던 그 자색 옷을 입었던 날마다 호화롭게 부자의 생활을 살았던 그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됐는가? 오늘 22절 보니까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은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 천국이죠. 그 다음 부자도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장사가 되면 이 자색 옷을 입고 죽은 사람이 쫙 옷을 좋은 옷을 입힐 수 있겠죠. 한 2천만 원짜리 옷을 입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옷을 입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다 썩게 될 텐데. 이스라엘 나라 문화는 돌문입니다. 돌문 앞에서 그의 형제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우리 형이 죽고 난 이후에 사후 세계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의 형제 가운데 이 생각과 고민을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정말로 이렇게 살면 날마다 호화롭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면 사후의 세계 가운데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부자고 또 그들이 종교생활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을 때 이 부유한 상황,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이 부자도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율법적인 상황으로만 되어 있었을까요?
그 길이 맞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이렇게 비비면서 바리새인들이 거슬리는 행동을 했으며 그때 그 당시 만들어졌던 모든 프레임들을 부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들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듯한 그런 엄청난 대규모 공사를 예수님께서 진행하셨을까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 두면 예수님 자체는 편하겠지만도 예수님이 안 편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직접 나서셔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고통을 받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가난해지시기까지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장사되는 직후 가운데 음부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예수님 했잖아. 음부가 뭐냐면 지옥이거든.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안 살면 지옥에 간다라고 나와 있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음부에서 고통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밤송이의 그 가시가 손톱 밑에만 들어가도 너무 아프고 그것이 조금만 들어가면 공겨서 고름이 나와서 너무너무 아픈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 불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돼서 너무나도 고통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누구를 보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 깨닫고 회개할 것 같습니까? 지옥 갈 만하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특징은 오늘 성경에서 표현을 하면 겉옷과 속옷을 너무너무 잘 입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속옷 선전, 겉옷 선전 엄청 잘하죠. 그리고 날마다 잔치, 자기 향락을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애써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는데 이웃 사랑의 실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좋은 것들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정신을 다 배제시킨 외면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겠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나사로를 보고도 자기의 위치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 아버지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내 지옥까지 내려서 내가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니까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을 찍어서 내 입에 넣어줄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지옥에 지금 떨어졌는데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지금 사후세계나 이 세계에서 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종부리듯이 부리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못 차리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는 그러한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여전히 정신 못 차렸죠, 맞죠? 종부리듯이 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지옥이잖아요. 지옥인데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Father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그 후예들이지 않습니까? 맞죠? 유대인들의 이런 혈통 위주, 율법 위주의 형식으로만 살아서 사는 사람은 내가 당신이 나의 아버지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서 나를 끌어올려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지옥 갈 사람의 일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곡교의 내용은 이제 말씀 그 자체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어서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말씀 그 자체 뭐 정치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 철저하게 말씀이 예수님의 뜻을 온전하게 잘 전해드려서 성도님들이 그 데일리 브레드를 먹고 생명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심령이 변화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이 설교의 가장 바른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의 특징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겠죠. 날마다 잔치하는 모습들, 호화로운 생활, 자세곡과 고운 배옷, 그리고 이웃을 외면하고 사랑하는 모습들. 왜냐하면 왜 자세곡과 배옷은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 최고의 옷입니다. 완전히 최고의 옷인데 이 정도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지분들을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단계가 되니까 자세곡과 고운 배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스러운 마음들, 탕자처럼 고집스럽게 뭔가를 내어놓으라고 하면 결국은 고집은 낭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죠. 고집과 낭비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어지는 형태는 구원받을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새벽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 중심의 신앙이 사람을 회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름이 있어서 천국에서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 땅 가운데 그의 형제 5명이 있는데 저렇게 살면 분명하게 죽게 되고 지옥에 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된다.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 사후세계에 있는 사람을,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서, 기적이죠. 살려서 보내어서 그것을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거기에 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다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 수가 없는데 기적 중심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와 살아났구나 깜짝 놀라는 기적의 형태로 사람을 끌고 가는 형태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이런 신비주의 형태, 기적 중심의 사람 형태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사람이 중생이 될 수도 없고 변화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읽습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찌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지옥 갈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신비적인 형태로 가면 회개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사람 회개 안 합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가면 절대로 사람이 안 바뀝니다. 마지막 31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적을 본다고 놀라기는 놀라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은사 중심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이 참 좋습니다. 말씀 위주로 쭉 가고, 말씀을 통해서 부딪혀서 정상적으로 말씀을 소개해주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입을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하니까 저는 철저하게 계속 말씀 묵상하고 전하거든요.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또 계속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내용이 재정 관리 이런 내용 나오는 거니까, 본문 말씀이 돈에 관해서 하니까 이 목사 너무 돈 헌금 강조하지만, 헌금 강조한 적이 없는데 또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헌금 강조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 아내 보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 없더라고 하는데, 또 부모님도 그 신경이 써 있는지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고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좁은 길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낭비하지 않는 것. 자기에게 끌어모으는 것을 두고 성경은 낭비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잘 사용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잘 계속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살피고 외면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회와 시간과 우리 건강 우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건강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부자처럼 살 것인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가난해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롤 모델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명확하면 늘 흔들려요. 사람이 목표가 내가 가는 길이 오늘 저녁에 꼭 이거라도 하고 하면 여러분 진짜 성공하는 겁니다. 말씀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근데 목표가 안 뚜렷해요. 그냥 이 땅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목표와 상황을 뚜렷하게 두고 명확하게 두면 흔들릴 일이 거의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친구로 삼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와 또 교회가 되는 길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